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의 그 영역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절대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면 자꾸 예수의 사랑, 예수 사랑 이야기해가지고 자꾸 혼합 종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면 여러분이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음행, 탐색, 욕망,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점점점 이 세상 풍습,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모든 것에 자꾸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영적 싸움에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영역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요.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고 이 마음에 변화를 받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는 원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밀 까부르듯이 사단에 의하여 까불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는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일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러분 속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사탄은 어디에 숨어 있다고 그러죠? 흑암 가운데, 흑암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는 곳에 머무르고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이런 게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불신앙의 흑암이 뿌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 속에다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하나 있어요. 강한 자가 있구나. 이걸 내가 결박하지 않고 이것을 내어 쫓지 않고 이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반드시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자기를 전혀 못 보게 하는 강한 자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가요. 아무리 네 안에 하나님 성전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존재야.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내면 속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마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되어져 있나 이 말.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아뢰라. 근데 사람에게 자꾸 아뢰잖아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강한 자가 있어. 강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자꾸만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는 장소로 만들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냐, 타락한 이 미움 자리에 전혀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원래 타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자체가 부패한 자거든요. 하나님이 부패한 이 육체에 영생을 주었다니까. 영생, 그리스도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패되어진 곳에다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동성연애 막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예수 믿고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기독교를 비웃고 있어요. 연출가들이라든가 감독들이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전부 다 기독교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낼 뿐이지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도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적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영의 법을 섬기는 두 법이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싸울 것도 없었어요. 율법이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법이 지금 내 영혼 속에서 싸우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막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을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헛소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간단 말이죠. 이 두 법이 싸우는데 적용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대신하여 친히 어떻게 간구하시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는 항상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친히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사람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절대 답이 없는데 성경 안에만 답이 있다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풀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하소서 불렀다. 이 부패된 육체 가운데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흑암 덩어리인 나에게 빛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무엇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도 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자꾸 여러분 상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제일 무서운 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꾸 뭔가 상대에게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구하려고 하는 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나, 이 나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완벽하게 복음을 1인칭화하라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밟는다.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자기 자신이 자꾸 충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충동에 따라 뭔가 여러분이 먼저 꺼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면 되는데 먼저 액션을 자꾸 취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어하는 힘이 있는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어하는 힘. 여러분, 이 제어하는 힘이 없으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러분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두 벌 옷도 갖지 말라라고 할 만큼 전대를 차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 전도인은 동기가 없어야 돼요. 상대에게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동기마저도 버려야 돼요. 그만큼 거지 근성을 끊어야 전도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중국 다닐 때는 우리나라 거지들이 먹는 수준보다도 더 못했어요. 실제로.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도대체 내게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약한 것들을 고쳐내야 돼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것, 이거 약한 거거든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 약한 것들. 뭔가 현장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것들, 다 이런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너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을 체험했어요. 자기 마음 이 영역 속에 강한 자 이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버렸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걸 사도행전 3장 12절을 읽어보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으로 일으켰느냐? 개인의 견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영적 싸움에서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말로만 막 영적 싸움 하는데 개인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안타까워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위대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불러도 지겹지 않는 이름, 위대한 이름, 힘 있는 이름, 권세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아멘. 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기도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기도하고 가는 거 하고요, 오늘 뭐 했는데 뭐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는 언제든지 여러분 어디를 움직여도 기도 속에, 자동차를 타서 가도 기도 속에, 내려도 감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이게 되어진 사람은 바로 뭐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없다? 있다로 다 결론 내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진짜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그 삶이 바로 뭐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나는 공급받아 먹고 산다. 여기까지 딱 와버린 거예요. 이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이었다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뭐하는 자가 되라? 순복하는 자가 되라.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복하는 자가 된다면 네 영역 속에, 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영역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머무르는 곳은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데 유일하게 어두운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빛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냐? 네 마음에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영적 싸움으로. 네가 금방 체험하고 네가 너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시험하라는 단어가 또 여기 나와요. 테스트해봐라. 네 영역 속에, 네 흑암으로 덮여있는 네 영혼 속에 빛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내어 쫓아봐라.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이게 다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여러분이 말이 많이 나오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는가. 아마 여러분 놀라울 거예요. 무가치한 논쟁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참 좋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의 하나에다 딱 집중해 보세요. 얼마나 한 주간 여러분이 행복해지는지. 이게 없으면 이제 막 자꾸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따지려고 들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전기불에 환해서 지금 그러는 거지. 흑암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태양을 비춰주는 거지. 따뜻하게 공기라도 지금. 결국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다 부패되어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환경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 다 지금 파괴시켰잖아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완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걸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대적자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신이 무엇을 시작했느냐? 뭘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을 추방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잖아요. 마귀의 시작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속에 흑암으로 닿게 하잖아요. 죄를 품고 있게 하잖아요. 강한 자를 아주 모시고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요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놈을 금방 찾아내는데 자꾸만 요놈은 숨기는 놈이잖아요. 주제 파악하게 만들어서 자꾸 여러분의 주제. 그래서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자꾸만 대충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혀 계획성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예수까지 주겠다니까. 여러분은 안 죽이겠어요? 그래? 하나님도 죽이는데.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죽고 있어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네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죽은 자가 아니다. 지금 너는 잠시 잠자니까 빨리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 버리면 그걸 체험하게 된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지금 이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도 모르게 지금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 종교 사상으로 너를 지금 온몸 습관, 체질, 사상, 이념, 철학 완전 덮어놔 버렸다. 너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박수무당. 너 자신에게 그냥 대충 점을 쳐가면서 계속 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네 하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냥 생을 거는 거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나는 거다. 겨우 교회당 하나 짓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뭐 빌딩 하나 짓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딩도 남겨놓긴 남겨놨는데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서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지금 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직관할 수 없을 만큼 불신자 상태로 여러분이 완전 닫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했는데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 대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어 놓았다. 그래서 그 빛을 네 마음에 영접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잘라내고 새롭게 네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해주는데도 여러분 개인의 변화를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요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개인들이 변화를 안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릴 그 질거러 속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꼭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강한 힘보다도 낫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큰 병기, 큰 무기들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너는 행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뭘 행하라는 거냐? 오늘 보세요.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도 마라. 이건 결박해서 내어 쫓을 대상이지, 이건 담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짓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절대 요구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속이지 못하게 하라. 3절 6절 그렇게 돼 있죠.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자꾸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버르장머리가 옛사람 습관, 체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니까. 보라, 이전 것 지나가야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 들어왔으면 이전 것을 버리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고집이 세는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으로 여러분 망했잖아요. 망한 데에다 또 써먹어 그래? 아니, 성공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노하우를 인정하겠어. 성공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근심하는 근심이 하나 있는데, 딱 무슨 근심이냐면 응답도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두려워요, 그게. 저에게는. 진정한 응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육체의 욕망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변질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보세요. 고집대로 사는 사람하고 참여하지 말래요. 다 알려준다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자꾸 변질되어지는 자, 마귀 체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자꾸만 번지르르한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로는 굉장히 막 번지르르하게 그냥 말을 잘해. 부드럽고 세련되고. 굳이 뭐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 지랄이야 그래? 참 신기하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장사꾼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절대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못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도 이루지를 못했다. 아예 거듭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예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못 가고 아예 체험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세요. 영적 싸움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존재가 나는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싶은 장소가,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7을 끌어 들어오는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더 흑암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영적 싸움을 놓쳐버리니까 이곳을 완전 흑암으로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 회방죄로 인하여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 권세에서 해방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잡혀서 굳어져 버려서 이제 딱딱하게. 그래서 자꾸 예수님만 팔고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네가 영적 싸움 한번 해봐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 비틀거리지 말고 영적 싸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함과 옳음과 착함이 탁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막 비틀거리잖아요. 막 영적 싸움도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목사님, 막 이래 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냈지, 언제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어. 하나님은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버려놓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나
보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매는 어떤 사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세게 때리시느냐고 막 이랬었고, 마귀한테 당해놓고는 하나님이 때렸다고 막 그랬었고,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데 쟤는 안 풀리지요? 안 풀리기는 뭘 개풀이가 안 풀려. 체질을 보면 여러분 붙어있는 게 기적이요. 참 저 사람 산속에 들어가서 벌써 목 조르고 구덩이가 막 덕지덕지 붙어서 지금 뱀들이 핥아먹고 다 하고 있는 듯한데 예수사랑교회 붙어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구원이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진짜.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했어요.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인이 되지 못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을에, 가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한 해가 가고 나도 죽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가을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을은 또 열매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열매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산다. 실컷 전도해놓고 갖다 놓은 사람들까지도 시험 들어서 내쫓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막 새로운 새 가족이 왔는데 풋사과 익기도 전에 겨우 교회 와가지고 8번째 꽃을 폈는데 9번째 새가족반 파티 물고 그 꽃망울이 떨어지면서 그냥 병아리 눈깔만큼만한 사과가 있는데 그걸 똑 따서 지가 씹어먹고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잔인한지.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진짜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라. 동사입니다. 명령어고 책망해라. 정말 이 가을에 내가 전도한 사람도 못하고 예수사랑교회 온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시험 들게 만들었다. 이러면 여러분 회개해요.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분주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다녔던 중국은 지금 알잖아요.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제자들을 심어놓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 자신이 안 죽으면 열매 맺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열매가 멋있게 나오는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이 진짜 죽으면 여러분에게서 엄청난 열매가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가질 거 다 가지고 안 죽어보세요. 그냥 마른 씨앗 하나로만 딱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깨어라 그랬어요. 14절에.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만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자고 있다니까. 지금 생명은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생명은 있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무능아, 질병아, 저주야, 가난아, 흑암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자인데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이사야 60장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그냥 자는 거예요.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자는 거에게는 뭐가 없어요.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하면, 오죽하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 개미한테 가서. 게으른 자는 아예 나쁜 말로 말하면 처먹지도 말라고 돼 있어.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마귀가 건들진 못해요. 그러나 밀 까부르듯이 자꾸 청구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 쟤 계속 잠자요. 그래서 나는 제 속에 좀 들어갔다 나갔다 좀 할 거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청구한다잖아. 저 새끼 진짜 하나님 말씀 먹질 않아요. 그러니 저 새끼 내가 좀 손 좀 봐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겠어. 지금 탄식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영적 싸움 안 하면 사람이 참 지저분해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자고 있지만 생명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이 들어서 지금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깨우고 일어나 걷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혹시 어제까지는 소망이 없어도 오늘 오신 분이 오늘 나는 잠자는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부터 회복시키고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행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동참하지도 말고
또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가야 할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빛을 행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의 정력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일어나 걷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나는 할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응답의 가정이 되어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전문성 속에 지교회가 탄생되어지게 하시고 전문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사실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사는 자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 행하면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